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압니다. 그래서인지 요셉 자손은 수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큰 민족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한 분깃만 주었다고 말을 하러 온 겁니다. 다른 지파들도 한 제비, 한 분깃만 받은 것 아닌가요? 왜 자신들만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을까요? 요셉의 자손들이 하고 있는 이 말은 과연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서 모세를 통해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더 많은 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제비를 뽑으라 하셨습니다. 그냥 수가 많은 정도에 따라 땅을 선을 그어 나눠주면 될 것 같은데 제비를 뽑으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은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어느 누구도 반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들은 요셉의 이름으로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크기를 보면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 성읍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문제를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 그 땅이 너무 좁은 것 같으면 너희가 직접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을 스스로 개척하라. 유다 지파의 갈렙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요셉 지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지파와 같이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요셉 지파에게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은 땅은 어떻게 해서 얻은 것입니까?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를 뽑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갈렙 지파랑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만 특별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인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들도 갈렙 지파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란 땅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나이 75세요. 그리고 그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야기에 대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가 이삭을 드릴 수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합니다. 내 자손이라 부를 자는 이삭에게서 태어난 자여야 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약속을 어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언약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갈렙처럼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들이 하늘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못한다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인내하며 그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우리가 결실하는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결국 결실은 인내함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인내를 우리는 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버텨내는 겁니다. 내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나를 말씀에 붙들어 매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길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적합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영적인 열등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는 공평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고 이 약속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 매어 인내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의 약속에 굳게 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